하나님을 발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원리적인 부분, 신학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시면 소중한 우리 믿음의 또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다라는 분명한 전제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등등의 표현으로 7번이나 자신의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세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covenant headship이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적 머리 되심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가 주이시다, lordship, 머리이시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리 되신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이 계시면요, 하나님이 머리로서 우리를 몸으로 붙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 지역을 다스려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원리를 제일 쉽게 설명한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머리로서 다스리는 분으로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프렌드십, 친구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의 여정과 똑같습니다. 먼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은 단순히 그래 너하고 나하고 친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사람과 맺어가는 삶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삶에 영향력을 주고 관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이 늘 생각나고 같이 있는 내재가 필요하고,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 맺음이 필요한 거예요. 즉 관계 없는 사람이 관여하면요, 이건 잔소리고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관계 있는 사람이, 그것도 늘 내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관여하면요, 이건 되게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는 동일시를 같이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즉 너에게 하나님이 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은 곳에서 눈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는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의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자, 표현이 다르죠. 만들지 못하여서 10,000번의 실패를 한 것이 아니라 10,000번의 다르게 만드는 법, 안 되는 법을 발견한 것이라고. 우리 삶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만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분을
발견해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이 계신 하나님으로 그분은 내 삶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생각에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아니, 바로에게 뭔가 걔가 듣게 하려면 군대를 데려가야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 그 그냥 말 한마디 가가지고 가서 이게 될 일입니까? 무엇보다 저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아니, 말을 전해야 되는데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이때는 힘 있는 자가 우위에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자의 말을 듣던 시대입니다. 힘만 있으면, 군사력만 있으면 그게 윤리도 만들어내고 그게 돈도 만들어내고 그게 나라도 만들어내는 힘의 시대였어요. 지금은 힘의 시대가 아니라 부동산의 시대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만 잘하면 그냥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안타깝죠. 돈의 시대. 뭐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돈 있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 안 듣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다른 얘기 특히 왕이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 문제는 지금 힘이 없는 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 전하라는 거예요. 더 문제예요. 나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를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모세야, 군대를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해 내려고 해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어디 앞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바로의 힘 앞에서도 네가 하나님을 발견해 내면 그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요, 군대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해 내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군대가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이것도 필요하죠. 근데요,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내재되어서 충만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그 가운데 막 계속 일어나는 이 자리가 바로 진짜 필요한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너는 자꾸 나를 무시하니? 나는 그곳에 있는데 왜 너는 나를 자꾸 안 보고 딴 거 필요하다고 말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셔서 백성이나 이 땅의 고통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증명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다면 자신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말을 걸면 하나님 뭐 하세요?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뭐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23절에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기는 우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가 들을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빠는 못 들어. 근데 엄마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아기가 울면요 달려갑니다. 왜? 아기는 그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연결되면서 이분은 내가 그냥 울면 나를 위해 달려와 주는 분이구나. 울면 배고픈 줄 아는 분이구나. 울면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아는 분으로 오는구나. 엄마는 아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부르짖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곳곳에서 군대가 필요한 상황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있을 때 뭐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오늘 뭐예요? 너희들의 짐, 너희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 신약의 용어로는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된다면 예수님의 표현을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해방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바로 자유케 해주시는 증거물 아닙니까? 근데 그 증거물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짐을 맡기세요.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가 고통스러운 관계를 끊는 법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가 놀랬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독을 내뿜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독을 품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정상인데 아무리 봐도 그런 독을 품는 상황에서는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데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리로 바꾸어서 그 상황에서 새로워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갔더니 한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꼭 그게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거운 짐을 독극물 같은 말들과 표현들과 생각들이 내 안에서부터 나오고 밖에서부터 흘러들어오고 그럴 때 뭐예요? 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우리 주님이 속량하셨어요. 하나님도 구약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값을 지불할 거야, 속량할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불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값을 지불한 것이니까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 던져드릴 때, 그리고 나는 뭐예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맡기고 나서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묶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해방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고 발견케 해주시는 거예요. 왜? 맡기고 우리를 하나님과 묶으면요, 우리는 짐과 안 묶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묶으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여호와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군대를 준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말을 거는 일들을 통하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기고 나는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가 겪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조차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의 일들이 쏟아져 나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면 그것은 독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이 둔하고 나에겐 군대가 없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